오늘은 영혼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영혼에 대한 문제를 말했는데요. 한 몇 주간 우리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영혼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입니다. 해볼까요? 영혼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영혼을 찾자. 그죠? 이런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을 찾읍시다 라는 그런 이 구호를 외치기도 하고 또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말하는지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짐작이 되시지요? 네. 이 달라스 윌라드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말하기를 파괴된 영혼이 잃어버린 영혼이다. 그 영혼이 파괴되어 있는, 영혼에 문제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잃어버린 영혼이다 라고 한다는 것이요. 잃어버린 영혼이란 어떤 영혼을 말하겠습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사람일까요? 잃어버린이라는 이 표현 속에는 뭔가 목적지를 상실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한다. 그죠?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다 하라는 것처럼 방황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결국 방황을 하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 도착하게 되지요.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잃어버린 영혼이죠. 그래서 그가 도달해야 될 목적지가 아닌 전혀 엉뚱한 곳에 도달하게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잃어버린이라는 표현 속에는 자기를 보호하고 인도해 줄 대상을 놓쳤다라는 그런 이 의미가 있지요. 여러분도 길 잃어버린 적 있죠? 없으세요? 다 물어보니까 한 번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길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대체로 어릴 때, 그죠? 어릴 때 저도 웬일로 친구 따라 이렇게 따라갔다가 남의 동네 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가지고 엉그렀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도 저희가 처음에 그 경기도 안산에 이렇게 이사를 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저도 지리를 모르는데 저희 부부가 다 지리를 잘 모르는데 저희 큰애를 잃어버렸어요. 그때가 한 6살쯤 될 때였는데요. 못 찾았어요. 근데 나중에 감자탕 집에서 찾았걸랑요. 네. 한 번 그 근처에 있는 감자탕 집에 가서 밥을 먹인 적이 있는데 얘가 그때 그걸 기억했나 봐요. 그래 감자탕 집에 있는 바람에 다행히 찾았어요. 저희 길도 모르고 동네도 모르는 동네였는데, 그처럼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요. 네, 길을 잃어버릴 때 참 난감하잖아요. 공원이나 백화점에서 미아를 보호하고 있다며 보호자를 찾는 방송을 합니다. 이 보호자를 잃어버린 아이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헤맬 때가 참 많아요. 그죠? 아이 걸음에 어떻게 저기까지 갔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멀리서 되찾게 되는 경우가 참 많지요.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 잃어버린 그 아이는 엄마를 찾을 때까지 울고불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냥 있지도 안 하고 계속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러면서 방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영혼은 의지와 정신과 몸, 이 세 가지를 통합하는 일을 한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죄는 바로 이 몸과 정신과 의지, 한번 해볼까요? 몸, 정신, 의지, 이게 사람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서로 조화롭게 만들고 또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영혼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그것을 싸고 있는데, 근데 이 죄라는 것이 들어오면 이 죄는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이나 분노나 우월감으로 의지를 지배해요. 그래서 의지를 마음대로 내 영혼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의지를 조종하는 거죠. 또 몸을 조종합니다. 그래서 몸을 지배해서 의지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해서 몸의 생각대로, 그러니까 본능에 따라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의 비유를 맞출 때를 보면, 그죠? 이 입술과 얼굴을 이용해서 표정과 본심을 막 감추잖아요.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은 우리의 몸과 정신을 분리하게 만들죠. 왜? 우리의 몸은 실제로는 뭐예요? 딱 싫은데, 근데 안 싫은 척 해야 되잖아요. 그죠? 또 뭐예요? 마음에는 전혀 감정은 그런 마음이 없으면서도 일부러 웃는 표정을 짓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 되게 스트레스 되는 거예요. 엄청 힘든 거죠. 또 미움을 느낄 때도 자신의 감정이 옳지 않음을 알기에 스스로 그 인식을 비틀어서 억지로 미움을 정당화하려고 의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죄는 궁극적으로 식지 않는 감사나 우정과 같은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만들지요. 죄는 자꾸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의미를 찾는 힘은 물론이고 기뻐하는 힘조차도 파괴해버립니다. 그래서 죄는 이 지각을 비틀고 관계를 이간질하고 또 욕망을 자극하고
의지를 자기의 종처럼 부리는 거죠. 그래서 죄의 종이 된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이것이 죄의 심각한 점입니다. 영혼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목적지를 잃어버리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보호에서 벗어났다는 의미 그 정도도 아닙니다. 미아가 되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누구 집 아이, 그죠? 누구의 자녀라고 했는데 길을 잃어버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미아가 되는 거예요. 또 고아가 되는 수도 있고, 그죠? 전혀 뜻밖의 다른 사람의 자녀가 되어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지요. 자기의 원래의 신분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바로 이 영혼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 영혼은 의지와 정신의 활동인 이 늘 차오르는 생각과 느낌과 바라는 것과 육체의 욕구와 습관과 행동을 다 이렇게 통일하고 연합시키고 연결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이나 생각이나 욕구나 행동이 하나님과 완벽한 관계 안에서 서로 이 조화를 이루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영혼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 주장해주고, 영혼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나의 마음에 선한 의지를 발동시켜서 그 선한 의지와 행동이 서로 맞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럴 때 많죠. 아, 이상하네. 나는 분명히 내 생각은 이런데 손이 가 있네. 이럴 때 있잖아요. 아, 이상하네. 나는 분명히 거기 안 가려고 했는데 이놈의 별이 가 있네. 그런 경우들 있고요. 그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하는. 이게 바로 우리가 이게 하나가 조화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 조화롭게 되도록 만드셨는데 죄로 인해서 타락하기 전에 체계가 잡혀있는 영혼의 모습으로, 그죠? 체계가 잡혀있는 모습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죄로 인해서. 여러분, 최근 들어서 지금 우리가 10월 27일 이 집회를 하는 이곳을 두고서도 지금 계속 유튜브나 여러 군데 보면은 막 저한테도 문자가 계속해서 동성애 차별 금지법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너머에 있는 진짜 문제는 뭐예요? 바로 죄로 인해서 이 모든 작동이 제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는 문제거든요. 영혼은 우리의 육체와 정신과 의지가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영으로 교통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오셔서 몸으로 앉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이 지금 기뻐하고 있어요. 아멘?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지금 그 말씀으로 영혼이 풍성해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작동을 하는 거죠. 시편 기자는 이 영혼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한번 해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것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속에 뭐가 있죠?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몸이고 정신이고 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 찬송해라. 내 정신, 내 생각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라. 내 육체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조금 전에 찬송할 때 우리는 내 영혼아 찬양하라고 외치면서 실제로 뭐 했어요? 우리가 지금 몸으로 찬양했어요. 목소리로. 그리고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을 했어요. 또 별로 이렇게 찬양 안 하고 싶지만 그러나 하라 하니까 내가 그래 해봐야지 하면서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의미지요. 그것들을 모두 연결하는 것이 바로 영이라는 거죠. 영혼이라는 거예요. 통일과 건강과 일치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온전한 영혼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지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뭐죠? 뭘까요?
그죠?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라고 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네 가지를 하라는 거죠. 다시 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마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의지와 선택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의지와 선택의 영역. 그리고 목숨은 뭐겠어요? 목숨은 바로 우리의 정신이에요. 우리의 정신, 소울. 그래서 생각과 바라는 어떤 것들에 대한 영역이죠. 힘은 뭐예요? 육체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뭐? 내 속에 있는 무엇을 가지고? 생각과 의지와, 그죠? 또 뭐예요? 몸을 다해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오늘 좀 피곤한데 의지를 사용해 오셨잖아요. 그죠?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죠?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행하는 거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몸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만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죠. 몸과 정신과 의지를 하나로 묶어내는 영혼에서 나오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거듭나는 것이죠. 왜? 세상 사람들은 이 영혼이 거듭나지 않은 죽은 영혼이라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몸을 사용해서 우리의 생각을 사용해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그분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당신은 영적으로 거듭났습니다. 아멘. 그죠? 물을 하다가 물으면 기분 나빠할까봐. 예. 우리는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에 연결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우리 흔히들 이 죄를 다른 말로 영어로 out of order라고 그래요. 이 뭐예요? 고장났다 이 뜻이에요. 고장났다. 그러니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작동하고 조화롭게 이렇게 잘 아구가 맞아서 잘 굴러가야 되는 이것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어그러졌다는 거죠. 깨졌다는 거예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는 영혼을 그래서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잃어버린 영혼이 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고 정신과 의지를 죄가 지배하게 하려고 합니다. 죄가 지배하려고 합니다. 에베소 2장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가 이 거듭나기 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 그죠? 몸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그리고 또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 뭐예요? 생각, 의지를 따라 행하는 그런 죄의 종이었다는 것이죠.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은 잘못된 생각이 육체와 의지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1장 21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혼미하다 이 말이에요. 생각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자기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에 문제가 있어요. 로마서 8장 7절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 그죠? 뭘 생각을 하는데 하는 게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될 만한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생각을 해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무슨 생각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영혼에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그래서 이 영혼의 문제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두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마음에 정함이 없다. 마음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두 마음 품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갈까 말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두 가지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을 보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그저 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기는 힘들고, 그저 연애할 때도 이 남자도 좋고, 저 남자도 좋고, 이 여자도 좋고, 저 여자도 좋으면 대략 난감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럴 때 양다리 걸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바로 두 영혼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란 말은 두 영혼을 품은 자라는 말이죠. 영혼이 분열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영혼이 분열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부서진 사람입니다. 온전치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죄는 그렇게 영혼을 부서뜨린다는 겁니다. 산산이 깨트립니다. 우리는 자주 야 정신이 나갔는갑다. 야 내가 그때 막 정신이 나갔는갑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또 야 막 그만해라 정신 사납다. 그런 말 할 때도 있고. 사리를 분별할 수 없을 만큼 어수선한 내면의 상태를 말할 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또 그럴 때 또 우리가 또 뭐래요? 야, 정신 좀 챙겨라. 정신 좀 챙겨라 그런다고. 정신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영혼을, 네 영혼의 중심을 잡아라는 거예요. 영혼이 정상적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올바른 행동을 하려는 욕구와 함께 다른 것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공존합니다. 이것을 어떤 분은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이 브레이크와 악셀을 같이 밟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고 싶어가지고 악셀을 밟았는데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왕 소리만 나고, 제가 이거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봤걸랑요? 왕 소리만 나고 아무 일도 없죠. 그리고 연기만 나고 난리가 나는 거죠. 서로 모순된 생각이 갈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두 마음을 품은 상태입니다. 도둑질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남에게 베풀지는 않아요. 내가 도둑질은 안 해요. 그 사람 굶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을 도와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또 남을 그렇게 미워하지는 않지요. 그렇다고 도와줄 마음은 없어요. 불륜을 저지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배우자를 사랑하지도 않아요. 이 정도는 그나마 긍정적입니다. 소극적인 그런 모습이죠. 옳다는 말이 아니라 그나마 소극적인 긍정적인 모습이라는, 그나마 괜찮다는 말이죠. 근데 반대의 경우는 아주 심각하고 부정적입니다. 남을 도와주면서도 미워해요. 남에게 베풀면서도 그것을 도둑질하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베풀면서도 또 그 사람 거 가져와.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배우자를 사랑하면서도 불륜을 저질러. 이게 가능할까? 가능해요. 가능하다고. 또 여러분, 두 마음을 품으면 바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과 정신이 해체되고 나면, 잃어버린 영혼이 되면 얼마든지 그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찬송을 부르면서 욕도 해요. 막 방언을 하면서 여기서 욕이 나와. 가능해요. 불가능한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내 의지가 나뉘지 않고 온전할 때 내 영혼은 평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평안하려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하나가 돼야 편하지. 그죠? 내 영혼이 나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온전하기를 바랍니다. 온전하기를 바랍니다.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가 사라져야 돼요. 왜? 죄가 우리의 영혼을 계속 갉아먹고 죄가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무너뜨리니까요. 그래 두 마음을 품게 만드니까요. 여러분의 영혼이 죄로부터 해방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바로 영혼의 건강입니다. 하지만 두 마음을 품으면 내 영혼은 늘 불안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영혼을 괴롭히지요. 그 영혼의 괴롭힘을 참다 못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무슨 중독이에요. 중독. 온갖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에 내가 매여야 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술에도 빠지고 도박에도 빠지고, 여러분 사실은 요즘 동성애 이야기, 오늘 낮에도 교육자들하고 그 동성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동성애도 중독이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중독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나마 건전하다고 제가 일부러, 건전하지도 않지만 그나마 다 중독은 나쁜데 그중에 그나마 좀 괜찮다고 하나 말할 만한 거 있을까 하고 고민해 보니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은 자식 중독에 빠졌죠. 그것 때문에 며느리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중독은 나쁜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생긴다고요? 영혼이 피폐해져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영혼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걸 뭔가로 채우고 싶은데 채워도 채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건 영혼의 문제니까요. 육체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생각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영혼의 자리거든요. 저는요, 당뇨가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다 있기 때문에 저도 중년 40대 딱 지나니까 당뇨가 생기더라고요. 저희 형제들이 다 당뇨가 있는데, 그래 당분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을 좀 조심해야 되죠. 절제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의 몸은 이 당분이 많이 들어간 달고 맛난 음식이 너무 끌려요. 제 몸이 알아서 끌리죠. 제가 뭘 먹을까 말까 고민하는 동안 이미 제 손은 그것을 집어들고 있죠. 당분이 많은 것을 집어들고는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내 생각을 조정하죠. 뭐요? 이것 먹고 운동하자. 그렇죠? 이것 먹고 운동하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육체가 정신에게 승리하는 순간이죠. 그때 나의 의지는 어떻게 해요? 분위기가, 상황이 달라졌다는 걸 알죠. 그 순간 뭐예요? 내 의지가 발동하죠. 그래, 내일부터 끊고 운동하자. 굳게 결심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에 정신과 의지가 복종하는 순간이죠. 모든 것은 굉장히 빠르고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지금 설명한 것은 아주 사소한 일에 불과하지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각종 육체의 소욕과 질투와 정욕과 탐욕과 분노와 중독과 자기 기만의 작동 원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을 하고 싶지만 죄 때문에 이상한 곳으로 찾아가서 엉뚱한 일을 벌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도 깊이 공감하며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이 뭐예요? 영혼이잖아요. 내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영혼이 싸고 있는 그 안에 있는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뭐예요? 내가 분명히 내 영혼이 있는데 내 영혼 안에 있는 내 육체와 그 다음에 정신과 의지가 딴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법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누구나 사랑을 좋아하고 기쁨을 좋아합니다. 진리를 좋아합니다. 누군들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나의 마음과 다르게 늘 죄를 짓습니다. 눈과 입과 손과 발의 습관을 따라서 말입니다.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진단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시험에 들었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었는데, 그죠? 우리의 영혼은 원이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육신이 약했다는 거예요. 육신이 그거 잘 안 따라진다는 거예요. 마음에는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제어하기에는 우리의 영혼이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잃어버린 영혼, 망가진 영혼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영혼에 대한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는 영혼 전체를 해체합니다. 죄가 있으면 영혼은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뭘까요? 악행을 저지르는 것만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행을 실천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악행을 하지 않는 것이 뭘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굶주린 아이를 외면하는 것도 죄라 그러고, 자원봉사를 하지 않는 것도 죄라 그러고,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는 것도 죄라 그러고, 우리는 은행 강도나 연쇄살인자와 같은 나쁜 죄는 짓지 않았다고 스스로 자부하지요. 그리고는 서로 결탁합니다.
나는 네 일에 간섭하지 않을 거니까 너도 내 일에 간섭하지 말라 그러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죄의 개념과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법을 어기는 거예요. 범법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죄가 되는데 저 나라에서는 죄가 안 돼요. 법에 따라서. 법은 뭐예요? 행위를 규정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어떤 행위에 대한 법이지 그 마음의 법이 아니에요. 마음에서 아무리 욕을 하고 100번을 죽여도 여러분, 내가 실제로 행위를 행하지 않았으면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죄예요. 범죄라는 거죠. 인간이 세우는 어떤 윤리 기준을 어기는 것을 세상은 죄라 그러죠. 세상의 죄는 육체적인 영역의 문제입니다. 몸의 영역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영혼의 영역에서 시작합니다. 영혼의 영역이라는 거.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뭘 한 사람? 음욕을 품고. 어디에서 품었죠? 마음에서. 그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육체에 행한 일이 아니라 뭐에 행한 일이에요? 보이지 않는 마음에 행한 일이에요. 영혼에 행한 일이에요. 영혼에 행한 일. 율법은 육체의 영역에 대한 정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의 영역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죄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어떤 분은 말씀합니다. 사법제도와 달리 죄는 경중이 따로 없다. 죄의 영역에서 경범죄란 없다. 죄는 다 죄다. 죄가 심각한 것은 영혼을 해치기 때문이다. 즉 영혼을 해치는 일은 다 죄라는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를 깨트리고 그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빚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죠? 바울은 왜 자신을 괴수라고 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 존 스토트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말하기를 바울은 인류 역사의 모든 죄인을 면밀하게 조사한 후에 자신이 가장 악질일 죄인임을 발견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은 성령이 우리의 죄를 깨우쳐 주시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일을 즉시 그만두게 됩니다.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냥 내 영혼 자체로 보니까 추악하다는 거예요. 뭐 누구랑 비교해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니 나는 저 사람보다 작은 죄를 지었는데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는 경중을 따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경범죄, 뭐 중범죄, 뭐 이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뭐 면현형죄 이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또 뭐 기소유예 뭐 아니면 뭐 또 뭐 있습니까? 집행유예 뭐 그죠? 뭐 그런 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영혼의 문제에 대해 우리는 수많은 오해와 왜곡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마귀의 술책이지요. 오늘날 영혼에 대해서 말하면 주로 차를 마시고 뭐 혀체를 기르고 향초를 밝히고 갈등을 피하고 하는 이런 정신 수련을 하는 것으로 착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의 문제는 죄와의 싸움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 그죠? 영혼을 거슬러 죄가 자꾸 싸움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자꾸 싸움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것이죠. 영혼의 문제를 아무런 일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것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싸우는 것으로 여기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모든 것을 영적인 전쟁으로 생각하지요. 가령 뭐 집회를 인도하러 제가 가는데 갑자기 타이어가 펑크 나서 시간을 지체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이제 그래서 겨우 이렇게 타이어를 고쳐가지고 왔다고 이러니까 어떤 성도님이 그러죠. 목사님 오늘 영적인 전쟁 호되게 치르셨네요. 라고 말하죠.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문제는 우리의 일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혼을 파괴하고 해체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타이어가 터져서 시간을 지체하느라 몸과 정신과 의지가 뒤죽박죽된 그런 영혼이 되어 있을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을 마귀의 싸움으로까지 확대 해석하는 문제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권면의 핵심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데 있어요. 여러분, 영혼은 어떤 영혼이에요? 거름인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의 영혼이에요. 지금 뭐예요? 거듭난 사람의 영혼을 말하잖아요. 그죠? 거름인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의 영혼, 즉 믿는 성도들의 영혼. 우리는 다 거듭난 영혼이잖아요. 맞죠? 아까 이해해놓고 이제는 다시 헷갈립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어떤 영혼이다? 거듭난 영혼, 새로운 영혼이잖아요. 그죠? 그 영혼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영혼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은 영혼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에서 새롭게 태어난 영혼입니다. 육체와 정신과 의지의 지배를 받는 영혼이 아니라 육체와 정신과 의지를 제어할 수 있는 회복된 영혼이에요. 그래서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제어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지금 힘주어 말하고 있는 거죠. 영혼을 통해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억제하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전의 상태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이 전에는 이란 말은 뭐예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그죠? 새 생명을 얻기 전에는, 새로운 영혼이 되기 전에는, 즉 무슨 말이에요? 죄의 종이었던 영혼이 잃어버린 상태에 있었고, 죄로 인해서 영혼이 파괴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고, 죄로 인해서 영혼이 온몸을 제대로 조절할 수 없는 그런 엉망진창인 그런 상태에 있던 전에는, 이 말이거든요. 그죠? 그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때는 뭐예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 그냥 일했다는 거예요. 영혼의 영향을 안 받았으니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뭐예요? 육체와 정신과 의지가 서로 막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들과 본질상 같은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잃어버린 영혼으로 살던 우리가 이제 새로운 영혼이 되었습니다. 이제 온전한 영혼으로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제어하고 제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다면 육체의 정욕과 마음에 원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이상하게 죄가 끌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죄를 짓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죄라는 것은 이렇게 누구 때리고 훔치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이에요. 이상하게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이상하게 성경을 읽고 싶은데 딴 생각이 자꾸 나고 그냥 성경 펼쳐놓고 딴 생각에 빠지고 싶은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죄라고 한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죄는 육체로 행하는 죄는 세상에서 말하는 죄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어떤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된 죄라 했잖아요. 이기적인 마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려는 이기적인 마음, 하나님을 배제한 자기중심적인 마음, 이것이 죄거든요. 이게 바로 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마음에 뭐예요? 내 욕심을 쫓아 살고 싶어. 그래, 하나님한테 시간 드린 것도 아깝고 물질 드리는 것도 아깝고 하나님 생각하는 것도 아까워요. 그게 죄예요. 뭘 결정할 때도 하나님 뜻이 뭔가요? 묻기보다 뭐예요? 이거는 내가 생각하면 맞다. 그게 죄라고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건 너무 여러분이 심각하게 들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 죄는 심각한 거예요. 이게 죄라고요. 만약에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로 지금 판단하고 있으니까. 육체의 정욕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죄는 몸의 영역이 아니라 그랬지. 영혼의 영역입니다. 영혼은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죄는 영혼의 영역과 연관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이기적인 자기중심성. 네, 이기적인 자기중심성.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버려야 될 거 바로 이거예요. 이기적인 마음. 은혜 되면 오고, 은혜 안 되면 안 오고, 뭐 좀 받을 거 있으면 오고, 받을 거 있으면 안 오고, 내가 가고 싶으면 오고, 가기 싫으면 안 오고. 그럼 그게 자기중심성이잖아요. 그게 이기적인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뜻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생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댄 에리얼리 교수가 쓴 이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이 사람을 움직이는 두 가지 동기를 소개합니다. 첫째, 사람은 이기적인 이득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이기적인 이득, 자기한테 이기적인 그런 이익을 추구한다는 거죠. 거짓말을 하고 속여서라도 차지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사람은 이 거울에 비친 자신에게 자부심을 느끼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선량하고 정직하고 교귀한 사람으로 생각하도록 하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예요? 욕심 때문에. 또 하나는 뭐예요? 남에게 그럴듯하게 보이고 싶어서. 이 두 가지가, 근데 이 두 가지는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거 욕심내는 건 나쁜 사람이잖아요. 남의 거 욕심내는 게 남한테 좋게 보일 리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어떻게 한 손으로 이 두 가지 이기심을 만지작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고달픈 거죠. 거짓말은 힘든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조금만 속이자, 좀에만 속이자. 그러면 두 가지 모두를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인지적 유연성이라는 것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량한 사람들이 행하는 사소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에 사로잡혀 사는 죄인이라는 말인 거죠. 되게 어렵게 말했지만 결론은 그 이야기예요.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이 죄를 부추기고 또 죄를 정당화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가인도 제사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는데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죠? 누구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잖아요. 그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걸로 해서 누가 화가 났죠? 가인이 화가 났어요. 얼굴 환색이 안 좋아졌어요.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살펴야 되잖아요. 왜 안 받으셨지? 왜 안 받으셨지? 하고 자기를 살펴야 되는데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그리고 화가 나서 그냥 화가 난 것으로 그치면 되는데 최초로 이렇게 유전받은 이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가인이 처음으로 이 아담에게서 유전됐잖아요. 가인의 아버지가 아담인 건 아시죠? 가끔씩 여러분을 보면 그죠? 가인의 아버지가 아담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유전자를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이 누구야? 가인이에요. 가인. 그 아버지로부터 유전자를 하나를 이어받았는데 그게 바로 원죄라는 유전자잖아요. 이 원죄를 최초로 이어받은 유전받은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가인이거든요. 이 가인이 유전자를 받은 그게 바로 이기적인 유전자거든. 이기적인 유전자. 그리고 하나님이 아까 누구의 제사를 받았다고요?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상적이라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 왜 내 제사를 안 받으셨지? 왜 그럴까? 가인은 왜 받았을까? 가인이 어떻게 했길래 받았지? 하고 가인을 따라 흉내내든지 아니면 하나님한테 물어보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생각하죠? 저것만 없으면 좋겠다. 저것만 죽으면 내 거 안 받겠나? 이게 이기적인 유전자인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해 주세요. 제발 좀 잘 생각해 주세요. 제발 잘 생각해 주세요. 가인이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받으셨을까? 하나님 왜 안 받으셨어요? 묻든지 아니면 가인 걸 왜 받으셨나 보고서 가인 따라 하든지 하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 저놈 죽으면 내 거 안 받겠나?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동생을 죽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하나님은 그걸 알았다고. 그걸 알아가지고 미연에 말씀하셨어요. 네가 딱 그 짓 하게 생겼걸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창세기 4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 마음에 지금 이기적인 유전자가 지금 딱 고짓하려고 하네. 네 마음, 네 안에 있는 네 죄를 네가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죄에 자기 영혼을 내어줬어요. 죄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죄에게 자기 영혼을 내어준 거예요. 결국 그는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죽였죠. 우리는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왜 좀처럼 회개하지 않을까요? 쉽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지 않을까요? 모두 이기적인 죄 때문입니다. 크고 작은 거짓말을 일삼는 이유도 자신의 성과는 과정하고 남의 성과는 깔보고 험담하고 냉소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도, 그런 사람들을 보며 경멸하는 것도, 자기도 그런 사람들과 다르지 않음을 알면서 아닌 척하는 것도 모두 스스로 좋은 사람이라는 자기 기만과 이기적인 마음 때문이에요. 스스로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지킬 수 있는 한도까지 질투하고 방해하고 욕심을 부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좋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 하기 때문이죠. 잘못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정당화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갈 때까지 가보려고 하지요. 결국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렇다고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모두를 비난하며 스스로 정당화하기 바쁘지요. 꼭 이 모습을 생각하면 뭐예요?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그 나오는 그 있잖아요. 그 뭐랍니까? 악녀들. 그 있잖아요. 뭐 유명한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막 끝까지 막 거짓말을 하고 또 들켰는데 또 거짓말을 하고 울고 뭘 잘못했다 하면서 다시 거짓말을 하고 또 나쁜 짓을 했다가 또 미안하다 하면서 아니에요 하면서 막 이러면서 또 하고 마지막 끝까지 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인생이 망해가 엉망진창이 되었었는데도 아무런 문제도 없으니 또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우리의 적나라한 우리의 실제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 그런 악녀를 보면서 고개를 쩔렁쩔렁 흔들면서 질린 표정을 짓는데 바로 그 악녀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한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떠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상태입니다. 그 죄로 인해 각종의 죄의 결과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죄는 영혼을 파괴합니다. 죄는 영혼을 해체합니다. 죄는 영혼을 죽게 만듭니다. 영혼이 살아있으면 육체와 정신과 마음이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작동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육체와 정신과 마음을 제어하고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영혼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하셨어요.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되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되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부흥이에요. 부흥.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영혼이 죽어 있었습니다. 영혼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의 회복은 오직 돌이키는 것이지요. 자기중심적인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지요.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지적받자 그 자리에서 엎드려 변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영혼은 살아있는 영혼이고 건강한 영혼입니다. 진정한 삶의 위로와 만족은 영혼의 회개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이 아닙니다. 되찾은 영혼이고 돌아온 영혼입니다.
목적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있는 영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처럼 살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서 평화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영혼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죄 때문이죠. 죄는 평화를 깨고 만족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육체와 정신과 마음을 분열시키고 흔들어 놓습니다. 죄를 버려야 합니다.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읽고 마시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의 영혼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그 은혜로 영혼의 참된 만족과 풍성함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